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즉 우찌야후는 여호와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올라 죽는 날까지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한 왕이죠. 그는 통치 전반과 중반에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블레셋과 암몬 등을 점령하고 블레셋 땅에 성을 건축하고 암몬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나아가 애굽의 변방에까지 그 명성을 떨치는 등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고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비참한 말년을 지내다 6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전에도 늘 들어갔던 성전이지만 우시야 왕이 죽은 지금은 온 나라가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로 인해 유다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 좀 살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는 분명 유다 민족에게 충분한 절망의 이유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젊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겁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의 기둥이 터가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절망으로 이 세상이 가장 깜깜할 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죽자 이사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죽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우시야가 죽는 그 자리에서 죽어있던 이사야가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때 이사야는 어디에서도 희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간 이사야는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사야가 겪었던 어려움, 슬픔을 겪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슬픈 일 만나면은 술을 마시거나 의지할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죄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자들 다 비전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비전을 얻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비전을 키웠습니다. 밤모습에 유배되어 비참하게 살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종말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꿈과 비전이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느냐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기적이고 날마다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전을 본 반면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보고 원망과 불평 속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비전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일꾼을 찾으실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는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민을 구원하고자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세상에는 구원할 사람은 많은데 이들을 거둘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허무한 것에 여러분의 전 인생 걸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을 두고 달려나가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체가 공유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 복음 전도를 하는 것,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품었던 비전, 우리 가슴에 품으십시오.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장 초라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갈 곳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수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루터기들, 이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지만, 하지만 남아있는 이 땅의 그루터기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의 사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7천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세속화 되더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처럼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자는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빽빽하게 울창한 살림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더라도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그루터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루터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고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뿌리째 뽑혀나가지 않는 이 땅의 희망의 그루터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먹이시고 준비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는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비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